오늘은 벤치 워머와 스타 플레이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 그래서 약해지면 어떠냐,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격려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보통은 아마 친한 친구, 애인이 있는 사람은 애인이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잘 챙겨주는 친한 선배,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요. 언제 다르냐? 지치고 힘들 때도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도요, 1시간 얘기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돌아서면 그냥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5분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막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교회 오면 저는 주님과 내 마음이 이게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돕는 게 이제 목사고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교회 와서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가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번 그러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알고 정말 그 마음,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삶에 지칠 때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나랑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지칠 때 나를 안 찾아오고 나보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한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이 사람은 가장 친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때 어디 가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우리 주님께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달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우리 문고리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거예요. 그거.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교회에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고 막 어디 들어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 문 걸어 잠궈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 이제 개척한 지 15년 동안 문 계속 열어놨는데, 물론 뭐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 피우고 막 부시고 이런 적도 있죠. 뭐 그런 애들 하지 말아라. 달래서 혼내면 또 와서 하니까 하지 마. 달래서. 근데 진짜 그 뒤로부터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힘들고 지칠 때는 나에게 오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누구든지 주님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을 찾습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아직 주님보다는 뭐 애인이 생각나고 누가 생각난다. 아직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정말 1번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넋두리하고 나면 속은 후련해지는 것 같아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중에 뒷말 나올까봐 말해놓고도 걱정스러운 게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나의 그 부족함, 연약함, 그 비밀들을 제가 볼 때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다 나를 해하는 말들이 새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서 걱정됩니다.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유수로 기도, 잘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통한 사람이 최고로 잘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쫙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유시민이요, 뭐 말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소용없다. 정말 마음이 전달이 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잘하는 게 누구냐? 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 기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참 지치네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런 것도 다 기도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독창을 좀 이 시간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르지는 못하겠고,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배 때는 은혜가 좀 덜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근데 혼자 부를 때는요, 뭐 음정 박자 누가 안 따지니까 막 울면서 그냥 막 느려서 부르고 뭐 그래 너무 좋아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가사가 이렇게 쭉 되는데, 저는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좀 힘들게 지금 사시는 분 성도를 생각하면 또 속상하고 참 힘들고, 그런데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아무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주님은 제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제가 막 큰 교회를 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다윗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제가 뭐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항상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뭔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1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늘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쉼이 있는 곳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통 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만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골 출신들은 아는데, 멍에가 이겁니다. 멍에. V자로 된 나무인데, 이 멍에를 어디다 쓰느냐? 이 소의 이 목과 등뼈 사이에 저 멍에를 올리고, 달구지나 쟁기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소가 힘쓰는 데가 바로 등뼈 앞입니다. 저걸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보통 소를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을 때는 멍에를 다 풀러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킬 때는 멍에를 씌우지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 앞에 왔으면 좀 편하게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해야 우리 주님 맞는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이해가 안 가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편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맞으실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휴식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파래요, 소파.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탁 붙어서 그냥 TV 리모컨만 가지고 사는 게 보통 직장인들의 모습이라. 방바닥하고 막 붙어서 살고. 연휴만 되면 그냥 콧바람 쐬기 위해서 막 여행 다니고. 사실 정말 이렇게 여행 가서 막 바람 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말로 힐링이 되지요. 쉼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쉼은 어디서 오느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쉼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짜 쉼과 진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팀에 11명입니다. 11명. 보통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몇 명을 뽑는지 아세요? 한 24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뛰면 그 다음에 선수 교체를 뭐 한 2-3명 한다고 하면 한 14명 정도는 경기장에 뛰고 나머지 10명은 그럼 뭐 할까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앞에 사진 보면 맨 앞에 사진. 선수들이 이렇게 막 엉켜 붙이고 하면서 다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진 보면 이렇게 다쳐서 막 아프고, 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후보 선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을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경기장에서 저렇게 다쳐가면서 그냥 땀을 내면서 혼자 막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쉼을 누릴까요? 이렇게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선수들이 쉼을 누릴까요? 누가 더 쉽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쉽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쉬운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참 힘든 것 같죠? 근데 속마음은 어떨까요? 거꾸로요. 저렇게 막 다치고 막 치열하게 막 붕대도 감고 저 사람들 저 마음에 막 기쁨이,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 선수들 어떨까요? 이겨도요 찝찝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겼어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쉼과 가짜 쉼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진짜 주님에게 쉼을 얻는 사람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가짜 쉼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진짜 쉼을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일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의 이 구원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면 전도만 생각하는데, 전도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전도한 다음엔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양육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러려면 결국 교회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으니까 주일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패밀리 가족들하고 편하게 모임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뛰고 땀을 내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신대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공간에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 것이 하고 남의 공간을 우리가 빌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세팅하고 새로 풀고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크게 두 가지가 예배와 패밀리예요. 예배와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서울신대 올라가면 우리 존 토마스 홀에서 예배드리고 또 식당에 가서 패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시작과 끝을 다 우리가 세팅하고 우리가 다 또 해체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이게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광명간사가 걱정하고 서울신도 올라가면 참 이제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세팅하고 풀르고 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 움직여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정말 배우는 거지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 방식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벤치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벤치워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좀 다칠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 교회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 20대 80을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의 사람이요 일을 다 한대요. 80%의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한대요. 보통 교회들도 그렇대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80%의 사람이 교회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0%는 될 수 없지요.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패밀리 식구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일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래도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아까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30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게 끝절이에요. 끝절. 이 마지막에 한마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들을 사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심리를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않고 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끝에 가서 딱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사람들이 무겁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패밀리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도 원하신다면 나도 내 손을 보태서 우리 주님께 좀 쉽고 가벼운 일을 찾아서 나도 자원해서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